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과 13장입니다. 내일 주일에는 마가복음 14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향한 예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죄와 그 회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창세기 49장은 보통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이라고 불리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대한 야곱의 말은 축복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렵거든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이 세 아들들이 이전에 범한 죄악을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죠. 그런데 유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사실 유다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보다 더 큰 죄를 지었으면 지었지 작은 죄를 지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른다는 말은 야곱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앞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을 다 했으니까 당연히 이 아들들에게도 축복을 할 것 같지만 사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말하기보다는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겠다라고 해서 이후에 이들 12지파를 이룰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 역사를 미리 계관하고 있다고 보아도 됩니다. 르우벤부터 시작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장자가 될 만한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하지 못하다는 것은 모든 형제들 위에 서는 것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물이 끓음같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형제들 위에 서지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시면 르우벤이 그 아버지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예, 자기 동생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죠. 그런데 르우벤이 빌하와 통관을 하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만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범죄죠. 사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것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아버지의 그 권위를 자기가 발휘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넘봤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르우벤 지파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한다면 장자 지파로서의 자격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르우벤 지파가 꽤 강력한 지파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르우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했던, 즉 요셉을 죽이려 했던 동생들을 막았던 것에 대한 정상 참작이 있어서 그런지 르우벤의 후손들은 꽤 강력한 지파를 이룰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말은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위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것은 세겜에서 이들이 그 세겜성 사람들을 살육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들이 감정의 근거에서 살인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후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오히려 유다 지파에서 많이 나타나요. 레위 지파는 지파를 이루지 못하고 레위인이 되죠. 그래서 각 지파들 사이로 레위인들은 흩어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는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잠깐 지도를 살펴보시면요. 여기에 시므온이라고 그려놓긴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작은 성읍들이 드문드문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사는 성읍들이 있었을 뿐 어떤 땅을 시므온 지파가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들 이름들을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레위라는 이름은 없죠. 물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레위는 지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되어서 흩어졌습니다. 이들이 이런 저주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저주가 선포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34장에 보시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꾸짖죠. 네가 이러한 악행을 했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한테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을 옳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회복될 수가 없었던 거죠. 단 여기서 우리가 시므온과 레위의 후손들이 그 조상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그 조상이 저지른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요.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에 흡수되어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예수님 시대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시몬 베드로 아닙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내에서 상당한 자리를 잡아서 꽤 강성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시므온 지파의 혈통을 따르고 있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겪었냐? 그건 아닌 거죠. 레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레위의 후손들이 지파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특별하게 택함받은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성전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야곱 중에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다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므온의 혈통에 있었던 사람들, 레위의 혈통에 있었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건 아니다. 그걸 확인하시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가 굉장히 길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이니까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원수의 목을 잡는다. 원수를 이기는 힘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 실제로 이후에 12지파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강력한 지파는 두 지파인데 하나는 유다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다 지파가 더 강했기 때문에 전쟁의 상황에서는 언제나 선봉으로 나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규라는 것은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되었는데 사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 부분은 해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려워요. 여하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결국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민족 안에서의 통치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왕의 지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나무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원 농사도 잘 되고 우유로 말미암아 희다는 말은
목축도 잘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될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문제가 있잖아요. 생각해보면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통간을 해서 아들을 낳은 것은 그 서모와 통간을 한 르우벤의 죄보다 못하지 않죠. 또 유다가 동생인 요셉을 종으로 넘기는 것을 주도한 자 아닙니까? 이거는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살인보다 더 심한 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살육을 벌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가족한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유다는 자기 동생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이걸 생각해보면 앞에 루벤, 시므온, 레위 세 형들이 지은 죄를 모두 저질렀을 뿐 아니라 더 크게 저지른 자가 유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복이 주어지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결국 요셉이 던진 그 시험 앞에서 자기를 희생하여 베냐민을 대신하고 형제들을 구하려고 했던 그것에 의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대신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었던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를 자처했었죠. 과거의 요셉을 종으로 판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였다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죄는 철저한 회개에 의하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커지면서 큰 압박과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처럼 자신이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그 대가를 달게 치르겠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복이 임하게 마련입니다. 그에 비해서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 이들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루벤의 경우는 그래도 좀 정상 참작이 됐지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거의 저주나 다름없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저주가 임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으려면 철저히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가장 중요한 우리 모든 죄값은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는 제가 달게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죄값을 치를 때에 그것이 나의 죄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다에게 주어진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소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즉시 죄를 회개하고 그 저지른 죄값을 달게 치르겠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겁니다. 왜 유다가 그 큰 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영광을 얻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죄를 가벼이 여기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회개의 영을 충만케 하사 용서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가벼이 여기는 어리석은 태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정직한 영을 받아 새롭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죄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또한 회개의 영이 충만하여서 언제나 용서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내일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